우리 계속해서 우리 팀합수 3부 오늘 6강과 7강의 말씀을 우리 동시에 좀 보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는가 이 메인 주제를 가지고서 우리 수요 전도학교 때는 우리 세상의 권세 그리고 하늘의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 좀 말씀을 봤는데요. 오늘은 6강의 말씀의 제목인데요. 영원한 보증입니다. 7강의 말씀인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증거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는 일을 하나님은 반드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론에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를 우리가 좀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자칫 이 예배당을 떠났을 때, 그죠? 아무도 나에게 나의 어떤 신앙이나 내 삶을 터치하지 않는 혼자 있는 그 시간의 내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거든요. 혹시 언약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가 분산되고 실제 우리의 영적 상태가 분열되어 있다면 아마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한다거나 이 말씀을 듣고 거기에서 다시 언약을 확인해서 기도 제목을 찾아낸다는 것은 조금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교회에 오면 은혜도 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내가 혼자 있는 그 시간이 진짜 내 영적 상태의 현 주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과연 영적으로 분산되고 분열되어 있는 건 아닌가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업무가 바빠지면요, 사실 언약을 생각한다라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면 계약을 가지고서 그 업의 현장에 들어가면요, 그냥 일하는 그 자체가 기도 속에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끄럽거나 내가 뭘 잘못했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정확한 나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먼저 봐야 됩니다. 근데 이게 발견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도 모르게 집착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틀린 행복을 자꾸만 붙잡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희가 이렇게 한 번씩 저희 송권사님 댁이나 아니면 우리 송장로님 댁에서 한 번씩 다 같이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식사하고 하잖아요. 그때 얼마나 우리가 즐겁습니까, 사실은요. 저도 막 그런 시간이 너무 기쁘고 감사한데요. 언약도 없이 그리고 오늘이라고 하는 이 새 날을 하나님 내게 주시는 그 이유를 모르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놓친 상태에서 맛있는 것 먹는 것에 우리가 만약에 집중하고 집착하고 있다면 잠시의 만족은 있지만 그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 또 공허해지고 또 뭔가 우리가 갈급하며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런 삶을 계속해서 우리가 연속적으로 갖고 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랩런트들을 포함해서요, 사실은 우리의 정체성이 올바르게 확립되기 이전까지는 SNS나 어떤 이런 미디어에 우리가 노출되는 시간, 사실은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사실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 중이거든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지금 집어넣고 있느냐, 정말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언약 관점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사실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 일단 집으로 돌아가면요, 이렇게 돼요. 그쵸? 그래서 언약 없이 랩런트들이 공부가 잘 되고 하면 사실은 그게 위기라고 보여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게 틀린 기준을 가지고서 기뻐하고 우리가 만족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중독되는 상황까지 옵니다.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우리도 모르게 틀린 만족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면요.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여자 청년이죠. 이제는 거의 중년의 나이가 됐는데, 그러니까 어릴 때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버지한테
모진 말을 듣고 지우라는 말을 듣고, 그러니까 태중에서부터 부모의 학대를 받은 한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아빠하고 관계가 안 좋더라고요. 근데 어디에 집착하냐면요, 남자친구에게 집착해요. 그렇게 되니까 남자친구가 원하면 빚을 내서라도 남자친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인생의 모든 에너지를 거기 다 쏟더라고요. 자기는 행복하니까 그걸 하고 있겠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돈도 잃고 건강도 잃고, 그럼 그 남자친구랑 결혼을 해서 잘 사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그 집착의 대상은 바뀌고 있지만 근원적으로 뭔가 풀리지 않는 인생의 그런 중요한 실타래가 있는 게 있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럼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뭔가 다른 거를 또 집착하는데 결국에는 틀린 만족이 진짜 만족인 줄 알고 중독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게임을 할 때 행복하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이. 근데 만약에 언약 없이, 그리고 뭔가 가정의 분위기나 학교에서의 어떤 학교 생활도 별로 만족스럽지 않고 학업의 내용도 만족하지 못하고 뭔가 공허하고 만족이 없는 청소년이 그거를 좀 잊어보려고 게임을 하는 건 나쁜 게 아닌데 게임에 집착하고 게임에 중독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때부터는 심각한 문제가 오는 겁니다. 또 우리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알코올로, 도박으로, 도박 중독이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계속해서 분산된 내 상태에 복음으로 답이 나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복음 아닌 하나님 아닌 것에 집착하고 결국에는 중독하여 파멸에 이르기까지.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안에 이런 모습들이 있다니까요. 이번 주에 홍대 지교회에서 참 재밌는 포럼을 우리가 함께 나눈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다들 진짜 솔직한 사람들이에요. 모이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얘기해보면 결론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다 정신병자.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지 나는 보고 말고도 여전히 나는 기도 안 돼. 그런 나 정신병자 같아. 이런 고백들을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한 이런 안수 집사님들이 이런 포럼을 막 하기도 하고요. 한 문화권에서 끊임없이 뭔가 성공을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의미 있는 인생을 위해서 달려왔던 자기의 과거의 그 각인되어 있는 모습이 스스로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정신병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 저도 그렇게 포럼했거든요. 나도 여전히 정신문제 있는 것 같다. 여러분 이거 그냥 얘기 아닙니다. 그렇죠? 분명히 우리가 지금 나의 영적인 현 주소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치유 이전에 우리가 치유되고 응답되고 우리가 이런 마귀가 놓은 덫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의 중심축을 어디다 갖다 놔야 되느냐?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는 복음, 기도, 전도의 흐름 속에 내 삶의 중심축을 가져다 놔야 돼요. 내가 변화되고 안 변화되고 이거는 우리가 스스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영역이 아니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바꿔주셔야 하는데 그래서 먼저는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김 권사님 이렇게 속초로 가 계시잖아요. 제가 되도록 빨리 전기차 오면 적어도 뭐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달에 한 번이든 되도록 자주 속초에 가서도 우리가 예배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흐름을 놓치기 쉽거든요. 이제 몸이 떨어지고 전혀 다른 환경에서 이제 지금 업을 두고 열심히 지금 땀 흘리고 계실 거 아닙니까? 매일 제가 놓치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 권사님이 정말로 우리 교회와 우리 이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서 이 흐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매일 놓치지 않고 제가 저희 교회 식구들 놓고 정식기도 할 때 요즘에 제가 빼먹지 않고 하는 기도가 그 기도입니다. 이 흐름에 있는 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나를 팀 세우세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종교적인 어떤 기도의 행위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 말씀의 흐름 속에서 매일매일 확인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늘 기도천 말씀이 뭡니까? 치유하는 성전이에요. 오늘 기도천 말씀이요. 그리고 오늘이 이 저희 덕평 RUTC에서는 이 중독 사명자 예방 이 집회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제가 가지 못했잖아요. 자꾸 바쁜 와중에도 좀 짬을 내서 작년
작년에 있었던 중독 예방 1강 메시지를 제가 류목사님 메시지를 제가 좀 집중해서 좀 들어봤거든요. 다 맞물리는 거예요. 오늘 기도처, 오늘 저희 메시지, 저희 교회 강단의 흐름, 이번 주간의 흐름, 뭐 어제 40일 했던 집중의 내용 다 맞물리더라고요. 그래서 서론에 오늘 기도처에 얘기하거든요. 다민족과 렘넌트를 복음으로 치유해야 합니다. 그냥 딱 서론에 그 한 구절 딱 보는데요. 저한테는요. 너무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렇다.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을 복음으로 치유해 줘야 된다. 막 언약으로 막 붙잡아 오는데요. 진짜 그 요한복음 21장 주님의 그 메시지가 너무 가슴에 또 부딪히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여. 너 그거 해야 돼. 그래서 이어서 얘기하거든요. 치유하는 성전이 그래서 필요한 거야. 셋들 성전, 그죠? 그러면 진정한 치료제가 뭐냐? 감사다. 이렇게 오늘 기도집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복음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죠? 복음 전하는 자리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어떤 고백이 오늘 회복되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연약한 나를 부르셔서 이 전도운동의 대열에, 이 믿음의 대열에 나를 부르신 이 사실에 감사합니다. 그죠? 오늘 나의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흐름 속에서 지금도 나를 팀 사역하시고 우리 교회를 팀 구성하시고 우리 바깥 현장에서 또 팀 구성해서 근원적인 문제와 유일한 해답을 전하는 이 가치 있는 인생에 우리 교회를, 우리 자녀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게 쉽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보증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에게 증거를 주실 것인데 세계를 정복할 만한 응답을 하나님 편에서는 지금 기다리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요 계속 뭔가요 차곡차곡 퍼즐이 맞춰져요. 그러면서 뭔가 더 선명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제 개인에게는 오늘 붙잡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이제 금토일 시대를 앞두고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게임과 프로그램을 준비할 테지만 분명히 지금 언약으로 붙잡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이제 그 준비하는 준비하는 팀들에게는 정말로 랩넌트를 팀 사역할 만한 내용이 들어간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제대로 준비해야겠다. 기도를 담고 마음을 담아야겠다. 뭐 이런 구체적인 사명 의식을 하나님 저에게 깨워주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팀 사역하고 계시느냐?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 깨닫게 하고 계세요.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이 시대의 전도자요? 우리가 랩넌트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치유하시고 팀 구성 이미도 하셨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 팀 구성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현장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것 우리가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되어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절대로 여러분 말씀의 흐름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서 오늘을 보셔야 돼요. 이를테면 제가 만약에 우리 송보영 권사님이면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강단 말씀 펴놓고요. 수요 전도학교와 우리 금요 치유 교대가 요즘 팀 합성 메시지잖아요. 이걸 같이 펴놓습니다. 주간 이 토요 메시지를 쫙 펴놓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하고 계신 사업을 놓고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일을 저라면 매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 노트를 저는 따로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럼 그게 뭐가 됩니까? 우리 요즘 나오는 메시지대로 그게 핸드북이 되는 거예요. 강단으로 그리고 모든 이 말씀의 흐름으로 내 영혼에 내 속사람의 텍스트북으로 각인된 그것을 실제적인 핸드북으로 만들 수 있다니까요. 그럼 거기에서 실제적인 노트북이 나오는 거예요. 저 현장과 교회와 후대 앞에 작품이 만들어지는 응답과 축복을 하나님 주시겠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말씀은 곧 뭡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여러분 성육신이 뭔지 아십니까? 성육신은 이거예요. 우리 힘으로 율법의 조문을 다 지킬 수 없는 걸 아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이신데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공생의 3년 반 동안 그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신 거예요.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완성하신 게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실 때
모든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율법의 조문을 조목조목 다 찔러 쪼개서 그거를 공생의 사역 동안에 그 율법을 다 완성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는다라는 말은 실제로 어마어마한 능력을 우리가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펼쳐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여기에 이 우주를 움직일 만한, 세계를 정복할 만한 능력이 성육신하신 그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다니까요. 그럼 우리에게 빠른 축복의 단서 하나가 딱 붙잡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개인의 건강, 우리 후대의 미래, 내가 지금 인도받고 있는 사업, 산업, 직장 현장, 모든 미래를 두고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성육신하신 그 주님이 역사하시면 끝나는 거 아니냐. 심플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아도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붙들려 있는 내 모습을 같이 보게 되잖아요, 사실은.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요, 내 죄가 보입니다. 우리의 죄성이 다 드러나요.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그게 자존심 상하거든요. 그게 낙심할 일이 되고, 그죠? 좌절할 일이 된단 말이에요. 힘 빠질 일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거를 해결한 거 아니냐. 그죠? 복음은요, 여러분, 너무나도 명쾌하고 심플하고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 개인, 가정, 우리 후대를 보세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보셔야 된다니까요. 말씀을 기준으로. 그럼 지금 그 현장을 보세요. 그 정도가 아니라 미래를 미리 보셔야 된다니까요.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그렇죠? 이 안에 구체적인 실천 사항까지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니까요. 시편 119편 130절에 얘기하잖아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것은 오직 우리가 말씀의 흐름 속에 오늘의 말씀을 붙잡을 때입니다. 그럼 오늘은 성공합니다. 왜요? 그 안에서 오늘 내가 해야 될 기도 제목 붙잡아지거든요. 그 안에서 우연인 줄 알았던 만남 속에 오늘 내가 전도해야 되는 오늘의 전도가 나타난다니까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온 삶의 절대 기준 되면 됩니다. 그렇죠? 이걸 계속 하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 강단에 제가 분명히 우리 부모님들에게 부탁드렸던 말씀이 기도첩 가지고 랩너트들과 가정에서 망대 세우십시오. 언제까지요? 절대 망대가 세워질 때까지 하세요. 그렇게 매일 망대를 만드세요. 작은 망대를 만드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그게 쌓이는 어느 날 절대 망대가 만들어집니다. 그죠? 우둔한 우리를 깨닫게 만들어요. 주의 말씀을 열면. 말씀 열어야 된다니까요. 말씀 안 열면요, 망대 세워지지 않아요. 말씀을 안 열면요, 사단의 망대는 무너지지 않아요. 빛이 비춰야 어둠이 물러가거든요. 빛을 영원히 안 비추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그 흑암은 안 떠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완벽하게 이루신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으로 매일 말씀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니면요, 우리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오랫도록 혈통으로부터 내려오던 분산되고 집착되고 중독될 수밖에 없는 그 오래된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말씀의 문을 열어라. 매일 말씀의 문을 열어라. 이거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왜 이걸 해야 됩니까? 근원을 치유해야 돼요. 시급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전도자 유리 목사님 좀 그런 비유를 자주 드시던데, 만약에 집에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집에 불이 나면 그냥 이렇게 팔짱 끼고 볼 부모가 어딨냐. 그렇죠? 맞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영적 상태가 불난 집에 들어가 있는 상태라는 게 보이면 우리가 뭐부터 할까요? 내 몸을 차리겠습니까? 저라면요, 몸에 안 견졌어도 들어갈 거예요. 그죠? 화상을 입든 죽든 살든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일단 하울이를 끄집어다가 밖에 던져놓고 그 다음에 불을 끄든 나머지는 그때 하겠죠. 여러분 시급합니다. 근원을 치유해야 돼요. 발바닥에 가시가 박혀 있는데요. 그거 안 뽑으면요. 금식기도 새벽기도 철야기도 막 백날 첫날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죠? 일단 째서 발바닥에 박힌 가시 뽑아내야 돼요. 이걸 하는 과정 속에서 아무리 아파도 가시는 뽑아내야 돼요. 만약에 하울이 발에 가시가 이만한 게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울이가 그걸 뽑을 때 째고 할 때 아빠 나쁜 놈 하면서 아빠를 아무리 욕해도요. 저는 욕을 들어서 빼낼 거거든요. 그죠? 왜냐? 그걸 뽑아야 안 아플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지금 영적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과 우리 후대와 우리 가정과 가문과 우리 직장 현장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미래에 근원적인 치유가 일어나야 합니다. 안 그러면요 계속 다람쥐 쳇바퀴 계속 돌아야 된다니까요. 뭐가 좀 되는 것 같다가 또 무너질 거예요. 근원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근원적인 축복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자꾸만 눈에 보이는 걸 기준으로 쉽게 판단하지 마세요. 이따 결론에서 말씀드릴 건데 기다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내용을 봅시다. 여러분, 영원한 것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이 스코틀랜드 신학자죠. 이 피터 테일러 파사이스가 이런 얘기를 하죠. 어떤 순간에도 결코 낡지 않는 설교는 영원에 대한 설교다. 이런 말을 합니다. 결국 교회에서는요. 우리가 후대들에게 전해줄 유산 중에 유산은 뭡니까? 영적인 유산을 우리가 제대로 남겨줘야 돼요. 이걸 안 주면 세상 가서 실컷 성공해놓고 분산되고 집착되고 중독돼서 또 무너진다니까요. 대단한 달란트와 대단한 부와 재력을 갖고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근원을 치유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영원 전부터 있었던 문제다. 창세기 1장 2절 아닙니까? 흑암, 공허, 혼돈. 하나님 미리요 여인의 후손을 보내기 위한 그 암시를 미리 주신 거예요. 그 존재가 있다는 것을 밝혀주시면서. 여러분 영원한 것이 치유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인데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가 돼요. 그렇죠? 그리고 믿음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이렇게 될 때 그 누구도 이 사람을 실패시킬 수 없고 아무도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그 이름을 부르는 우리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율법을 완성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하면서 우리의 근원을 치유하고 계시는 그 이름을 부르는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셨다. 우리를 도장 찍어 버리신 거예요. 야, 너는 영원한 내 자녀야. 내가 너를 세계복음화를 랩넌트로 나는 너를 불렀어. 그죠? 인치신 거라니까요.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 시민권을 지금 미리 주셨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즉 뭡니까?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셨다니까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예요? 또 과거의 운명으로 우린 걸어 들어간다니까요. 왜요? 분산되고 집착되고 중독되어 있는 그 무언가가 우리에게 드러나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십니까? 교회에서 실컷 은혜 받고요. 집에 딱 가서 혼자 있는 공간에 있을 때 공허해져요. 그런 거 못 느끼십니까? 저 자주 느꼈거든요. 이게 뭐지? 처음에는 제 스스로가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시 말씀드려요. 또 막 찬양 틀고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지? 막 이런 생각 들 때가 왔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내 모습이 진짜 안 보이십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원하지 않는데 걸어 들어가고 있는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내 모습 진짜 없습니까? 저는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날마다 제 고백은 이거예요. 하나님, 저는 오늘도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저는 정신병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아니면 저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남들은 모르겠고요. 저는 지금 그리스도 아니면 진짜 안 됩니다. 저는 이거 목회 못합니다, 앞으로. 요즘에 제 신앙 고백입니다. 십자가 앞에 깊이 나아갈수록 제 죄성은 더 밝게 보이더라니까요.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우리의 운명을 미리 그걸 알고 미리 우리 운명 바꿔놓으신 그리스도 말고는 답 없다. 이게 우리에게 완전히 각인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 하늘 시민권을 우리에게 미리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걸 잊거든요. 그쵸?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거철이 되면 반드시 투표하러 가잖아요. 저도 어느 순간부터는 항상 절대로 투표를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시민권이 있잖아요. 그쵸? 같은 겁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시민권은 이겁니다. 그죠?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냐, 아프리카 사람이냐 보다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에요. 이게 진짜 여러분에게 실제 되는 날, 여러분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 속에서 모든 것 합니다. 그죠? 이걸 자꾸만 잊게 돼요. 또 과거의 운명으로 또 기어 들어가고 있다니까요. 네 번째로, 역사상 정말로 이 사실을 믿는 그 신앙인이 실패한 적이 없어요. 그죠? 그러면서 핍박자와 회방자는 성공하는 것 같아 보여도 모두가 실패한 겁니다. 우리에게는 실패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는 걸 아세요. 분열되고 집착되고 중독되어 있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늘의 시민권으로 우리의 신분부터 바꿔놓으신 그 주님은 그리스도 바라볼 때 우리의 약함도, 우리의 죄성도 역으로 역설적으로 활용하셔갖고 하나님은 세계 정복하는 증거를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니까요. 이 히브리서 11장 38절까지요. 내용이 뭐 얘기합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지금 다듬어 가고 계신다니까요. 노아가 어땠습니까? 히브리서 여기 나오잖아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함으로 노아는 방주를 짓지 않았냐 얘기하고요. 그죠?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다 믿음을 따라 다 죽었다. 이 믿음의 선조들이.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주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이걸 놓치지 않고 기억하고 이걸 기준으로 현장으로 갈 때 흑암의 권세가 무너진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공적인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겐 다른 답이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현장으로 가라. 그 옷을 벗고 나가거든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후대에게 망대를 세워줘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신앙생활 가리키면 애들 편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난리가 나죠. 그러면 안 입혀줘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저는 입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전쟁을 한번 해야 돼요. 그죠? 한번 붙어야 된다니까요. 이 영적 싸움에서. 그리고 교회사의 증거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어땠습니까, 여러분? 뭐 더 많이들 계시지만 우리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들 안 계셨으면요 지금 우리 이 땅에서 이렇게 살고 있지 못합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국가와 어떤 이런 정치적인 걸 놓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이분들이 어떤 믿음의 결단을 했습니까?
믿음을 따라 죽으셨거든요, 이분들이. 제가 그 주기철 목사님 가족들이 이렇게 어느 한 그 기독교 채널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 따님과 뭐 이렇게 자녀, 손자들이 다 나와서 이렇게 간증하는 얘기를 제가 들어봤는데요. 아, 진짜 저 엄청 울었습니다, 그거 듣고. 이제 일부러 이놈들이요, 이 일본 놈들이요, 이 일본 사람들이요, 풀어준대요, 감옥에서. 그럼 일부러 가족들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왜냐면 가족들을 보면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그럼 신사참배 할 거 아닙니까? 영적 지도자들이다 보니까 그게 어마어마한 파급력이 있다는 걸 이 사람들도 알고 있었겠죠. 근데 주기철 목사님이 와서 아내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여보, 나 너무 무서워. 나 죽을 것 같아. 나 이거 못하겠어.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일사각오 해갖고 완전 강성으로 막 슈퍼 초사여인인 줄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와 성정이 같아요, 이분들도. 근데 와서 가족들을 보면서 똑같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자식 바라보고 아내 바라보고 가족 바라보는 거 똑같을 거 아니에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이분들이 그럼에도 결국에는 딱 그 결단을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한 번 죽는 거기 때문에 나는 저 우상에 나는 절하지 않겠다. 울면서 되돌아갔다고 합니다. 막 그 얘기를 이제 가족들이 막 들은 얘기와 막 섞어서 막 하는데요. 아, 진짜 엄청 눈물 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분들이 이런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계셨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이 복음 듣게 된 거구나. 그 흐름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교회사의 증거를 보면서 지금 하나님 원하시는 그 흐름을 우리가 봐야죠. 이 축복이 우리에게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시험이 있습니까? 시험이 지나갈 거거든요. 그 이후에 완전한 응답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 있습니까? 경제든 건강이든 인간관계든 그 모든 환난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축복은 옵니다. 그래서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대신에 흐름 속에서 언약 붙잡고 기다리시면 돼요.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하늘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막 공황장애 올 것처럼 막 우리가 막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이유는요, 이거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놓치지 마세요. 말씀은 곧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말씀 붙잡으세요. 말씀의 문을 여시라니까요. 거기에 우둔한 우리의 머리를 쳐서라도 하나님 깨닫게 하십니다. 빛을 비추셔갖고. 자, 증거를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네 가지 증거를 분명히 주셨습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이 누린 내용이죠. 첫 번째인데,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주셨죠. 두 번째로 부활하셔서 지금 역사하시는 증거를 주십니다. 세 번째로 성령을 보내서 함께하는 증거를 주세요. 지금도 여전히요. 그리고 이분은 지금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반드시 재림주 그리스도로 오셔서 반드시 종말이 있다라는 것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끝은 있어요. 여러분, 시험, 환란 끝 있습니다. 그죠? 응답이요? 눈에 보이는 응답 끝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영원하신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시다니까요. 함께 하세요, 지금. 우리가 전도운동 하는데 혹시 복음 막는 자 여러분 있습니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또는 적 그리스도나 아니면 뭐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방해하는 자 있습니까?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이 사람들은 다 실패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대로 복음 전하는 개인,
복음 전하는 나라, 교회, 그 시대는요, 어마어마한 시대적인 축복을 받았음이 이미 교회사를 통해서 증거됐습니다. 100년의 응답이 올 거예요, 여러분. 1000년의 응답이 올 거라니까요. 우리 중직자 산업인들에게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의 그 산업을 통해서 100년의 응답이 뭔지 질문하세요. 1000년의 응답은 뭔가? 질문하세요. 이 말은 내가 주님께 부름받아 주님 나라를 가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남겨질 작품. 그렇죠? 기념비. 이정표를 남기고 가기 위해선 내가 나의 이 전문 분야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걸 지금부터 평생의 기도 제목으로 놓고 여러분 지금부터 산업에 올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 축복 주십니다. 여러분의 언약으로 붙잡으신다면. 아까 설명드렸죠? 지금은 내가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처럼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고요, 지금은. 그렇다면 그분들이 바라봤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로 나에게도 동일하게 내게 있는데, 그럼 나는 지금 뭘 해야 되는 거야? 무엇을 위해서 어떤 세팅을 해놓고 가야 내가 주님 나라 갔을 때 칭찬상금 면류관 받을 내가 남기고 갈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완전히요, 내 개인의 마지막까지 어떻게 내가 구체적으로 쓰임 받아야 하는가? 여러분 질문하시고 제대로 응답 누리시길 바랍니다. 정확하게 언약 붙잡을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 응답 정확하게 주실 겁니다. 쉽게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 한 달 동안 뭔가 일을 했는데요, 시스템으로 쫙 펼쳐갖고 AI와 많은 것들을 활용해갖고 가만히 있는데 내 통장의 잔고에 공이 2개가 더 붙고 공이 3개가 더 붙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많은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는 이 시대에 지금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서 복음 전하기 위한 나의 산업은 어디까지인 건가? 그럼 이걸 펼쳐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렇게 하세요. 이거를 믿는 자에게 증거를 주신다. 약속하고 계시고요. 다른 사람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를 통하여. 왜요? 우리를 이 언약의 대열에 부르셨거든요. 우리를 그루터기 복음교회로 부르셨거든요. 우리를 통해, 즉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를 통해 세계복음화의 말씀과 전도와 이 기도의 흐름을 타는 자를 통해 세계복음화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이는 그리스도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세 가지를 항상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인데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뭡니까? 땅끝까지. 내가 지금 처한 현장에서 땅끝과 내 현장을 동시에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걸 기도로 늘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때 땅끝의 제자를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 보내세요. 함께 세계복음화할 그 제자를. 자, 요 최근에 제가 가장 지겹게 쓰는 성경 구절이죠.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뭡니까? 모든 민족. 지금 내게 붙여준 한 사람을 제대로 살릴 준비를 하세요. 그러면 이게 한 지역, 한 나라를 살릴 만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속초 현장에서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실 거예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이죠.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고 난 이후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즉 뭡니까? 그 끝날과 오늘을 떨어뜨려서 보는 게 아니라 붙여서 보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이 내게 주어진 마지막 날이다. 만약에 이렇게 정말 생각하고 여러분의 산업과 우리 후대들의 미래를 두고 우리가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으세요? 흑암의 망대가요 완전히 꼼짝 못하고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렇죠? 영원한 응답을 붙잡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보증을 해주신 이 내용을 붙잡고 오늘이 세계복음화의 마지막 날이라고 바라보고 오늘을 사는 그 사람의 산업과 그 사람의 모든 신앙생활을 어찌 감히 흑암의 권세가 여기에 틈을 타겠습니까? 이 언약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놓고 여러분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히브리어로 이렇게 카바라고 발음을 하는데요. 약 2가지 정도의 뜻이 있는데 간절히 바라다, 악망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또 이 원어의 이 단어를 보면 이 줄이라는 그 글자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줄을 팽팽하게 당겨진 그 줄처럼 팽팽한 그 긴장감을 가지고 집중하면서 기다리는 그 기다림을 말하는 겁니다. 또 하카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요. 이건 뭐냐면 소망이 이루어지기까지 끝까지 인내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는 걸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정확하게 역사합니다. 정확한 언약 붙잡으세요. 그래서 오늘부터 절대 놓치지 마세요. 말씀을 쭉 펼쳐놓고 거기에 나의 매일매일 그리고 나의 산업, 나의 미래, 후대들의 미래 놓고 편집 설계 디자인하세요. 그래서 정확한 언약이 여러분에게 텍스트북이 될 때 여러분 핸드북, 노트북 쥐어집니다. 정확한 언약의 여정 따라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영원한 이 보증과 또 세계를 정복할 만한 증거를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새날이 우리의 매일이 세상 마지막 날인 것처럼 하나님 정말로 그 마지막을 우리가 오늘로 끌어당겨 오늘을 최고의 승리의 날로 만들게 되는 축복의 여정이 지금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모르게 자꾸만 옛 운명으로 걸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분산되고 분열되고 집착되고 중독되어 있는 그 무언가를 우리가 밝히 들여다보고 우리가 오늘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내 상태를 직면하며 성육신하여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 복음의 어마어마한 비밀과 능력을 실제 내 것으로 붙잡고 우리가 관계된 모든 현장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정확한 언약, 정확한 응답으로 인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